오늘은 계시록 배우는 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수정 통째에 대해서 붉은 용, 붉은 짐승, 두 뿔 가진 양에 대해서 정마의 3세력, 666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기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째 말씀을 최종 변론의 말씀으로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게 하시고 측량하여서 이말인 13사 치명을 일으키는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요. 이제는 12장에서는 이제는 택한 백성을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하여서 환난과 재앙의 피를 당치 않고 새 시대의 백성을 삼는 역사를 또한 말씀하시고요. 이제 13장에서는 환난에 빠질 자들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진리의 시편에대한 변론의 공부를 듣지 않고 개인적인 신앙으로 개인적인 행동으로 신앙을 하다가 후 3년 반에 환난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제 마지막 한일에 전산년반과 후 3년반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전산년반의 역사는 알곡과 축전을 가르는데 알곡을 다 모으는 역사가 인만인 14,4천명의 변호 성도와 등이 있을 수 있는 큰 무리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사가 끝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짐승의 통치 그리고 마귀 세력에게 이 세상을 잠시 잠깐 맡기는 것이 후 3년반인데 후 3년반에 되어질 일이 바로 13장에서 정말 3일을 통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때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이제는 대적장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악인같이 멸망당하고 세상을 재창조하여 이장들 회복시켜서 계시록 27장과 같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루에 정한 뜻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러면 짐승의 표고 뭘 하는 것이 이때 이제 제 믿음을 지키는 거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걸 제가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짐승의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의 수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 짐승이 3마리 등장할 걸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공중권을 잡은 붉은 용이 등장했고 두 번째는 7마리 10뿔 중에 짐승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두 뿔 가진 양의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공중권을 잡은 모든 마귀의 세력인 용이 나타나고 용의 세력을 짐승에게 줬다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줬다는 것인데 이 짐승 세력은 무신론 유문의 공산당 후삼자문의 패권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하고 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덧불 가진 양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음녀 정권, 음녀 격권에서 짐승을 수정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제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용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세력이 여기에 이제 짐승의 수인데 그 세력이 세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수는 정말 삼대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삼대력은 그 세력을 유지해야 돼. 용의 세력은 큰 세력인 600을 차지하고 두 짐승의 세력은 60을 차지하고 두 뿔 가진 거짓 선지의 세력은 6을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하늘의 완전수는 3이고 땅의 완전수는 4고 이제 완전수는 7이라고 그랬죠. 6은 마귀의 수인데 말로는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정말 3세로 일체적인 역사라는 것을 666이라고 그랬는데 이마나 손에 표를 든다는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냐. 이마는 사상을 뜻했고 이제 오른손은 이제는 행동을 뜻한 겁니다. 행동과 사상이
마귀의 사상에 들어가서 마귀의 짓을 하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위와 사상을 검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는 행동을 얘기하니까 오른손을 뜻했고 이마는 사상을 뜻하니까 이제는 그 사상적으로 짐승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을 추종하고 공산당에게 협조하고 무신론, 유물론의 짐승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거든요. 이들과 이제 합심하여 거기에 우상에 경배하고 이런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리치이라는 것은 후 3년 만에 짐승 통치기관의 그 짐승의 세력이 그걸 통하여 삶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지금 짐승의 표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짐승의 표는 사상과 소위가 이미 마귀들에게 목격을 당한 마귀의 가발을 받은 이런 인간들을 뜻했기 때문에 지금 작용해야 된 이런 사상들, 주사과 세력들, 정거주 밀족 이런 세력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상련된 이름을 받았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혼란한 세상을 뜨는 게 바다고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7머리 10뿔이라고 그랬죠. 그 7머리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악의 세력인 그 시대의 패권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기록 17장에서 자기 설명을 하시게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 헬라, 로마, 소련 이 나라가 성경으로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이 차려나왔다가 소련이 마지막 8정 후삼대 패권들이 망하는 날이 아마겟돈이고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7머리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세력이 용이 이 짐승에게 세력을 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이 세력을 뜻했는데 이런 세력이 이제 열멸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이것은 그때마다 패권 세력이라 승리의 기세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죠. 역사적으로 가장 강대국이 그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10발가락 시대로서 반철로 되어 있는 미국과 소련이 바로 패권 세력인데 소련이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때 막는 것이 이제 세상 심판의 끝이거든요. 3차 대전은 이제 미국도 사실 사실상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보면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력이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다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계시록 10장에서는 용도 7머리 10뿔을 달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은 용이 아주 일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세력을 뜻한 것이고 용은 영적으로 존재하는 세력이니까 이 짐승 세력은 사람의 세력이고 짐승의 세력은 권력을 뜻했으니까 이거는 무신론의 공산당 정책을 쓰는 이런 세력을 말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곧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이 짐승에게 용의 세력과 권세를 다 준다 이 말이지. 용의 하수인이 된 것처럼 용의 도구가 된 것처럼 마귀의 도구가 된 세력이 이 짐승 세력인 공산당 정권의 세력인데 이것이 이제 후삼당에 특별히 40주일 동안 하느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을 이 마귀 세력에 맡기는데 이 세력들을 여기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다. 아주 부자비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평화 같다. 이건 또 가증스럽다. 이것은 이제 평화 모드를 조성하는 것처럼 가짜 평화를 이용해서 지금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평화 얘기하는데 그 사실은 평화가 될 수 없는 평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하는 세력을 뜻했고 이제는 짐승들이 그러한 용의 세력들이 그런 가장 세력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아주 자기들끼리는 단적을 달되고 또 거기에 해가 되는 세력은 가차없이 또 없애는
멸망시키는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세력인데 이것이 마귀의 세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정치 세력으로 많은 마귀의 세력이 이 땅에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특별히 계속 11장에서는 음녀라고 했는데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발전되는데 여기에는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사상을 용납하고 이제는 동정력 탄생을 주님의 동정 탄생을 부인하고 도덕인신을 부인한다든가 세계를 부인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종교를 가정에서도 이런 마귀의 세력이 침투했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정치 세력도 또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르는 협상 정도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정책을 쓸 것은 이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세력들은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온 땅이 마땅히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죠. 이건 이제 마지막 일곱째 머리가 등장한 것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인데 이때 이제 머리가 상했다. 이것은 지도자 계급을 2천만 명이나 죽였거든요. 머리가 상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된 세력 같은데 그들에게 강자국이 돼서 이 70년대 보면 양대 진영에 이르는 큰 세력이 됐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상이 여길 만큼 큰 세력이 돼서 세상을 차지하는 권세를 듣고 나와서 또 많은 세력이 그 소련을 따랐거든요. 공산당을. 그것이 이제 1975년 4월 30일 비트남 전쟁의 끝으로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것처럼 열날의 위성국가가 완성이 되고 전 세계에서 한 번에 공산화되어서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3분의 1 공산화가 됐던 시절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 붉은 용의 세력이 이 세상을 점거하고 점령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 그 근본은 바로 일곱 자인데 머리가 상했던 그 짐승이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 세력인 2천만 명을 학살하고 세운 나라였다는 것을 여기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절은 여기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루더러 싸우리 하더라. 이건 이제 달리에 쓰는 것처럼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세력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용이 짐승에게 줬다. 용은 아까 이제 영체적으로 존재하는 세력이고 이 짐승은 구체적인 인간들이 다스리는 이러한 짐승 정권의 세력이니까 여기 사람에게 그 권세를 줘서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우르드머리는 용이 감화감는 걸려서 용의 도구가 된 자들이거든요. 이런 의도에서 세상을 이렇게 악한 세상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삼년반은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보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걷어가시고 원래 이제 택한 백성을 예비치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되어서 마음껏 마귀들이 자기 권세를 행하는 때가 바로 후삼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의 또 큰 말과 창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 40절 동안 열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이제 후삼년 동안 하는 건데 뭐 어차피 무신을 유물으니까 하늘을 희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심지어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표를 쏴주었다고 그러는 놈들이고 이런 자들이 이제 이 40절 동안은 마음껏 마귀의 세상에 대해서 공중것을 받은 마귀가 다 쫓겨내려온다고 그랬죠. 언제 쫓겨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입맞은 14명이 차게 되면 땅으로 쫓겨내게 되고 후 3년만에는 완전히 마귀의 세상에 대해서 지금 북한 정권처럼 온 세상이 이제 짐승 정권 안에 들어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세력의 시간이 42달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해방하여 그저 그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있는 자들을 해방하니라. 하나님을 해방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세력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참전자 말하는 마귀의 세력이 됐다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후사람들의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말이죠.
또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에게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참다운 성도들이 여기는 존재하지 않죠. 임하진 자들은 변화성찬에서 하늘 보좌 앞에서 왕국 부르짖을 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첫대계의 성도들은 예비처고 들은 이때는 이제 예비처죠. 예비처에서 뽑아받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다. 그래서 마귀가 이겨서 성도들을 막 괴롭히는 거죠. 중생 같은 자들도 이 호남자문에 빠지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짐승의 뼈를 먹으면 다 죽이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죽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해서 그것도 바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알파 역사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 때 세세 육손들이 교회 방주를 다 자르기 때문에 음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는데 3일 동안 몸은 무덤에 붙어 있었지만 영은 이제 옥에 가던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했죠. 음부에 가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죠. 이때도 이제 죽으면 1000년 동안 음부에 가게 돼서 백보자 심판 때 낙원으로 가는 복을 받게 되지만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고 첫대계의 증인권세 역사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이러한 엄청난 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로 농명된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자들은 다 원수에게 경배하리라 하리라. 이것은 이제 당연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고 그렇더라도 이제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이런 자들은 생명철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원망불평이다 성령 떠나면 마귀의 세력이죠. 그런 자들은 다 이 짐승에 경배할 수밖에 없고 겁에 찔리고 공포 정치에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일제 36년 동안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량으로 성령이 떠나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형국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하셔서 천생연반에 말복에 들어가는 진리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해야 이런 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12장 7절에 보면 여세 남은 자손이 그랬죠. 여기 바로 이제 증인권세 역사에 신발 자들의 순종치 않는 예수 믿은 자들이 이제 이때 빠져서 여기에 남은 자손들이 마귀의 세력과 태어나지만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생을 당할 것을 얘기한 것인데 바다 위에 모래같이 많다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라도 이제는 알과 쭉쭉이 가를 때 바로 알곡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성전에 빠져서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구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자다. 알뿐만을 모르는 이 전산문의 역사에 물론 이제 성도들은 당연히 역사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만은 순종치 않은 자는 들어가야 되는데 전산문의 역사 진리 심플의 사람들이 완전변의 역사에 사랑에 걸렸는데 이때 순종치 않으면 여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이제 곧 닥쳐보고 마지막 한일의 전산문의 역사 그 시작대를 갖고 온데 이런 일들이 이제 주의하지 않다가 마귀들에게 미혹받아서 이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신앙 분별하지 못하다가 이 후남자는 빠지면 이러한 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짐승들의 성도들의 인나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도들은 첫대계의 완전변의 천선변의 변의 역사에 순종치 않고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자들이 역사할 때 순종치 않다가 이 자들이 팔에 빠진 자들 성도들하고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 멸망이 되는가 신발대동자가 돼서 완전히 음부에 가는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때 신든 때 말씀을 여기 이제 묘사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입니다.
또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행하고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이제 두 새끼양 같은 두 뼈 가진 양이 이제 용처럼 말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마지막 거짓 선지 세력인데 WC나 WE나 다원을 중하는 이 거짓 목자 세력이 이제 공산당 사상에 맹세하고 공산당 자금으로 거짓 목자 역할을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온 세계에 지금 퍼져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합수하고 2013년에는 부산에서 WC 대회까지 열었죠. 엄청난 하나님 배치인데 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세력 하수 세력이 바로 이 뚜뿔가정은 거짓 선지 세력이다. 지금도 참된 예의 말씀일 성경 본문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레미야 23장이나 예수가 13장처럼 자기 마음대로 꿈과 이제 환상 계시 이런 걸 가지고 전거하다가 거짓 선지자의 흉노를 먹게 되고 이들이 속아서 지금 많은 탈선된 단체나 이단 단체나 이방 종교들이 많죠. 그래서 다 미혹받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불의한 격권 세력이 된다. 그래서 마귀의 통로든지 불의한 격권 세력인데 이것이 이제 WCC의 그런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게 마귀의 세력이 돼서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제 세계의 세력이 세상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심승정권인 공산당이 세계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한 거고 북한도 남북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지상 과제거든요. 그 다음에는 WCC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세계를 단일경고시켜서 세계 통일하는 세력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거 둘 다는 마귀 세력이고 참다운 세력은 순국운동대 첫대계로 예언이 되어 있는 첫대계 완전변의 역사로 시온의 우리로 다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첫대계 역사가 이제 질적 세력을 통일할 세력이 되지요. 이것은 아마겟돈에서 치정 성리학으로 자정적으로 이제 세계 통일이 이루어져서 에딘노를 붙여서 천년 평화국을 이루는 세력이 바로 이 마지막 시온의 우리인 성경을 말씀을 완전별로 증거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때가 이루어지면 후삼조만이 끝나면 심판이 오고 심판이 끝나면 셋세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많은 이적의 능력도 있지만은 지금으로 보면 AI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별일을 다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 이 마귀세력이 또 그것을 이용해서 옛날에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도 술사들이 어느 정도 이적을 하는 것처럼 마귀세력도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행하게 된다 이 말이죠. 10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얼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세력이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그런 세상에 이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겠죠. 이런 일들을 해서 미혹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짐승의 세력에 굴복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후삼전만의 최후의 마귀의 세력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또 유한 자나 그 종들로 다 자유한 자나 용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뿔을 은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아니 그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까 이제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사람들에게 짐승의 수인 666일에
권세를 받고 이제 굴복해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심사참배일 때 머리를 숙이면 또 지금도 북한 같은 데 가서 우상 앞에 경배하고 짐승 그걸 경배하면 그것이 성령이 떠나서 마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세력이 되어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건 대적장 때 계름을 맞고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은 이겠지 않은 들은 천멸당하는 심판의 바로 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동간이 복돼서 천왕국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나라 성전화가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계율 20장 4절처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은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호상전에 빠지지 않을 만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언적 계시를 잘 이제 무장을 하고 잘 분별해서 여러분 신앙의 절기를 지켜서 의로운 단체, 쉬운 단체, 이런 알복에 된 단체에 모여야만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권혜의 방주인 첫대교로서 환란장에서 보호받고 세계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만 대치부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